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데이빗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에 이미지를 떠올릴 때 뭔가 느낌상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하고 엄숙하며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잡혀있는 집단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쭉 다녀온 신앙인들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교회의 새로운 새신자거나 비신자들은 이러한 엄숙한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고 때로는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니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 안에서 본인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궁금증 혹은 질문들을 묻는 것이 새신자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건 간에 상관없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 오직 은혜라면서 왜 율법도 지키라고 말하는 걸까요? 길거리에서 들리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과연 최선의 전도 방법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여겨야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처럼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지만 막상 교회 안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나누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궁금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차마 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렇기에 교회 정중앙이 아닌 교회 구석에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16가지 질문들을 유튜브 채널 다마스커스 TV의 운영자인 오성민 대표의 교회 구석에서 묻는 질문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질문.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최선의 전도일까? 비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 중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많은 이들이 교회에 안 가는 첫 번째 이유로 길거리에서 전도받았을 때의 불쾌한 경험을 꼽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전도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런 반응에 대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억울해하며 상대를 매도하는 식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들을 기가 없다거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진리를 핍박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만일 복음의 내용에 대해 거부감이 주로 이룬다면 이런 억울함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종교성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술이나 뉴에이지 운동에 큰 반감이 없으면서도 인격신을 포함한 종교에는 손사래를 칩니다. 이런 종교는 관계적 헌신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전도를 들은 사람은 많아도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식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구호나 교회 다니세요 라는 권유를 들었을 뿐입니다. 제대로 듣지도 않은 내용을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반감의 대상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전도자의 태도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면 싫어하는 이유. 영희, 철수야, 나랑 교회 같이 가자. 철수, 싫어, 귀찮아. 넌 왜 교회 다녀? 영희, 몰라, 일단 와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우리 교회 예쁜 애들도 많아. 철수, 안 갈래. 영희, 너 오늘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옥 가면 어쩌려고 그래. 철수.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지만 이런 식의 대화가 펼쳐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마도 영희는 이번 주에 교회에 가서 친구를 전도하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한 게 어디니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이 용기 내서 시도한 전도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모임의 분위기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영희를 잠깐 위로하다가 전도가 참 쉽지 않다며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갑자기 우울해진 분위기를 바라보며 리더는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전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인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나쁜 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전제는 애초에 씨가 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위의 대화에서 영희는 씨를 뿌렸을까요? 그저 자갈을 뿌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확실한 것은 철수는 결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씨가 아니라 자갈을 뿌리는 것도 문제인데 풀스윙으로 던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무례한 태도로 전도를 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이 전도를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그리스도인도 전도를 받곤 하는데 전도자들은 단지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라며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전도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앙을 어림잡아 비하하거나 상대방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을 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례한 확신조로 전하는 것이야말로 타협하지 않는 좋은 전도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타협 없는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 사도는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질을 당했습니다.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억울함을 표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례하게 굴거나 지옥의 저주를 내뿜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전도자들이 모두 무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길거리 전도자들 중에는 이단이나 사이비도 굉장히 많으니 노방 전도자들에 대한 비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시선을 접할 때마다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교회 안에도 전투적이고 도발적인 스타일을 좋은 전도 자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남아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번쯤 무례한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상당히 강렬해서 평생 그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들이 전도를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가 너무나 부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비즈니스 장소에 불과하며 목사는 사업가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이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단계 조직원이나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적분할 때 꺼림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는 돈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전도자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수백억대 재정비리 기사가 뉴스에 오르내리는가 하면 일부 교회에서는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또한 헌금을 잘 내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일부 교회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대다수 사람들에게 편견을 일으킵니다. 더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라서 단지 일부 교회만의 일이라고 꼬리 자르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도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옳은가? 기독교의 공격적인 전도 방식을 상징하는 문구를 하나만 꼽자면 예수천국, 불신지옥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식의 전도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번화가에 가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전도 문구들을 볼 수 있는데 빨간색 글씨로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불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표시합니다.
전도자가 든 팻말에 삼지창을 든 사탄이나 지옥의 구덩이 같은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기반으로 한 전도를 굉장히 무례하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무례하게 여겨진다는 이유만으로 전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문구가 표현을 넘어 내용까지 틀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뜻인데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에 갈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그 이유는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말로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부정하는 일이 곧 멸망의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난치병에 걸렸는데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살 수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의사가 명의라는 사실에 의심을 품은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명의의 실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죽은 이유는 여전히 난치병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가더라도 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불신지옥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뉘앙스는 여러 오해를 부추길 뿐만이 아니라 괴상한 이분법까지 만들어냅니다. 자신은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저들은 믿지 않으니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1세기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을 구분짓던 방식과 흡사합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인류 전체가 본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존재라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닫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죄인임을 믿느냐고 말하면 긍정할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 근원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는 과정 없이 단지 구원의 여부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성찰하거나 배우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티켓 끊어서 구원 열차를 타고 천국 가면 된다는 찬양을 불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부족한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무작정 불신지옥을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고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나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고 그럭저럭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를 들이밀더니 안 믿으면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란 존재는 갑자기 집안에 들이닥친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굳이 유지하고 싶다면 차라리 원래 지옥 예수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바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죄인들입니다. 소통의 부족. 2007년 10월 19일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탈레반 한국인 납치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떠난 23명의 사람들이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게 피랍되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은 보통 샘물교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과정에서 선교팀을 인솔하던 목사를 비롯한 2사람이 살해되었고 한국 정부의 천신만고 노력 끝에 나머지 21명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정서가 본격적으로 폭발한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자들은 석방 이후 일부 선교단체 멤버들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문제 삼았고 굳이 가지 말라던 곳에 가서 거액의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시비를 가릴 능력도 의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시점을 계기로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좀처럼 허물 수 없는 불통의 벽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선교를 떠났던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서서히 세워지던 벽이었습니다. 완공되기 위한 불씨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전투적 무신론자의 대표격인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만들어진 신의 한국어판이 피랍 사건 하루 뒤인 7월 20일에 정식 출판되었습니다. 과학을 다루는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이 책의 전체적인 논리는 엉성한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 학자는 물론이고 같은 무신론자 학자들에게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은 반기독교적 정서가 쌓이다 못해 폭발하기 시작한 한국의 기독교 비판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2007년을 전후로 교회와 사회 간의 소통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한 기독교 방송에서 4명의 패널을 초청해 한국 기독교, 세상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국 교회의 소통 부재를 다음과 같이 꼬집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동안 한국 교회는 소통을 거부해 왔습니다. 건강한 비판을 받아야 교회도 건강해지는데 교회가 안에 갇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일종의 사회 방언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순간까지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미디어 사역을 하면 영상이나 글을 게시할 때면 어김없이 댓글 토론이 벌어집니다. 평소 댓글 내용을 자주 모니터링하는 편이라 토론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배우기도 합니다. 문제는 도를 넘어선 조롱과 비난이 자주 쏟아진다는 점입니다. 기독교를 향한 비난뿐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조롱도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서로의 변호를 차단이라도 한 듯 먹통 상태에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서로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악다구니를 퍼붓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각각의 이미지와 편견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성적인 의심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직접 경험한 상처일 수도 있고 미디어를 본 교회에 부끄러운 민낯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생각이나 노방 정도자들에 대한 귀찮은 기억들도 편견에 일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이 전달되기도 전에 세워진 거대한 벽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복음의 벽 위를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벽 자체를 부수지는 못하더라도 이 벽을 넘어볼 좋은 이유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수단을 보통 기독교 변증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전도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초대요, 변증은 초대를 위해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전도가 해독제를 먹으라고 권하는 일이라면 변증은 이 해독제야말로 당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친한 친구에게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해독제를 먹으라는 당신의 말에 이 친구가 거부감을 보인다면 그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독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의 몸 상태나 해독제에 대해 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해독제의 효과를 납득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해독제를 직접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 자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해독제의 어떤 구성, 성분이 들었고 어떤 믿을 만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졌으며 이 해독제를 먹고 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해독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 요구됩니다. 때로는 통계나 자료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믿음보다 이성적인 설명을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에 반감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한국인은 한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을 더 잘합니다. 한국어 문법은 자연스럽게 익혔지만 영어는 따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설령 당연해 보이는 한국어 문법일지라도 따로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드러내려면 아무리 당연하게 믿는 내용이라 해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가르쳐 본 사람은 한국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주제로 비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어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믿는 것들 중 사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럴수록 어느 부분에서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인의 역할뿐 아니라 한국어 교사의 역할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사이에 벽을 넘어서는 두 번째 방법은 그저 벽 자체를 부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벽을 부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기준에 따른 편견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가셨으며 감성과 지성을 모두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는 삶으로 보여주는 게 최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믿을 만한 좋은 이유를 보여주는 일이라면 말이든 삶이든 모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대하고 또한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벽을 허무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벽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방법이 고요하든 시끄럽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모두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벽을 허무는 데는 결국 이념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와 정반대의 가치관을 지닌 상대방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문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입니다. 결론, 벽을 허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모든 벽을 부수러 오신 분입니다. 성별의 벽, 신분의 벽, 인종의 벽, 선택받은 민족과 이방인의 벽, 의인과 죄인의 벽, 하늘과 땅의 벽, 심지어 신과 인간의 벽마저도 모두 때려 부수는 벽 파괴의 달인이셨습니다. 신앙적 교만의 벽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과 자신을 구분하거나 곧 멸망한 세상과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무너뜨리고 싶어 하셨던 거대한 장벽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이들을 지책했으나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는 정도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벽들을 허물기 위해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결국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장소로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커튼이 두 폭으로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찢어진 휘장을 통해 하나님 자녀라는 엄청난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하늘이 어두워진 것도, 지진이 일어난 것도,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난 것도 지정소 휘장이 찢겨졌다는 사실 앞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비그리스도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가끔씩 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너는 참 그리스도인 같지 않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미 예수를 닮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모방할수록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칭찬은 고맙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12번째 질문. 그리스도인은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여겨야 할까? 동성애는 우리 시대의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동성애를 특별히 큰 죄로 규정하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부터 죄이기는 하지만 다른 모든 죄와 다를 바 없다는 중도적인 입장, 그리고 전혀 죄라고 볼 수 없다는 소위 엘라이 그리스도인의 입장도 존재합니다. 어느 입장에 있든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실망하고 신앙을 버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동성애 자체보다는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집중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형교회의 부목사가 이와 비슷한 요지의 설교를 했다가 큰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동성애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동성애 자체는 물론 죄다. 하지만 동성애를 과격하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교회의 공격적인 태도를 가리켜 꼰대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세는 이미 넘어간 것이다. 정말 이 문제가 걱정된다면 동성애를 틀어막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복음으로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해당 설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격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크게 문제를 제기한 두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는 발언과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이 소위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 후 이 목사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러자 설교를 한 부목사뿐 아니라 담임 목사까지 해명의 글과 더불어 사과문을 교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더 큰 죄인가? 다른 교회 목회자를 면직시켜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왜 이런 격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정치적 이유부터 신학적 이유까지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동성애를
특별한 죄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동성애를 다른 죄들보다 더 큰 죄로 여깁니다. 좀 더 살펴보기에 미리 앞서 밝히자면 저는 성경이 동성애를 확실히 죄로 규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동안 반대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왔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대부분 존 보스웰의 연구서인 기독교 사회적 관용 그리고 동성애에 큰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비판서도 그동안 많이 출간되어 있는데 보스웰의 해석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죄냐 아니냐를 깊이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윤리를 21세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도 흥미롭겠지만 이 역시 초점에서 벗어납니다. 중요한 건 동성애가 죄라 할지라도 그 무게가 다른 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준다면 이성애자들이 동성애자들보다 존재론적으로 나은 점은 하나도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 성적 지향성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성애가 더 큰 죄라는 주장에도 나름의 근거가 존재합니다. 보통 특정 성경 구절을 근거로 논지가 전개되는데 이는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주장들은 이 주제에 관한 제 유튜브 영상에서 댓글을 통해 실제로 받은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니웨는 용서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단번에 심판하셨다. 이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도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도시들의 멸망 원인이 된 동성애는 가장 큰 죄다. 이것이 옳은 주장일까요? 우선 롯의 집에 거하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던 도시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저지르려 한 것은 1차적으로 동성 성관계가 아니라 집단 성폭행입니다. 더구나 이야기의 맥락상 그들은 성욕만 채울 수 있다면 상대방의 성별 따위는 가리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동성애라는 주장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한 도시라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태복음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소돔보다 거버나움이 더 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앞의 구절에 이유가 등장하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죄가 되었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유대 땅을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그가 백성의 죄를 두고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고 말할 때 이 죄는 과연 동성애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동성애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탐욕 그리고 회개 없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이 망한 이유에 대해 내 아웃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자들은 전부 소돔처럼 망할 것입니다. 음식물이 풍족하다고 게으르게 살아도 소돔처럼 망할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구제를 게을리하는 것에 대한 경고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찔릴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등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도시들이 아니며 멸망한 핵심 원인 또한 동성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각도에서 반론을 펼치는 분도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죄다. 그러므로 인간들에게 저지르는 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우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확실히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동성애만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일까요? 이성애자의 탐욕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가요? 이성애자인 유부남이나 유부녀가 유흥업소에 가는 것은, 돈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타인을 정죄해서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은 창조 질서에 부합한가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입니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궁극적인 우열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남들보다 좀 나은 죄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는 그 마음 자체로 죄라기보다는 죄의 열매로서 드러난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는 타락 이후 세상에 들어온 죄가 교만, 탐욕, 정죄, 간음 등의 열매를 만든 것과 흡사합니다. 팀 켈러는 컬럼비아 대학에 열린 베리타스 포럼에서 동성애에 관한 질문에 답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회자, 하나님 앞에서 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죄인가요? 팀 켈러, 죄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팀 켈러,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자, 하지만 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는 지옥에 가게 됩니까? 왜냐하면 몇몇 사람들은 동성애자여서가 아니라 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팀 켈러,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보죠. 이성애자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자라는 점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탐욕에 대해서 간음보다 10배는 더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를 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여러분은 지옥에 보내는 것이 자기 의입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으로 보내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성애자로 충실히 남아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애자도 여전히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적 지향성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보고 자신은 그들보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는다면 그 사람은 더 지옥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저는 동성애자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확실히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었어도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적 지향의 전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부정한다면 어떻게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뉴욕에서는 매일 동성애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실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길거리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청년들은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친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을 친한 친구로 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해당 친구를 동성애자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각각의 인격체로 친구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람을 어떤 범주로 나누지 않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동성애자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혹시 그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부류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요즘 어디를 가나 정치적 올바름 담론이 유행입니다. 사람을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본다는 점은 이러한 담론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와는 집단 간에 피할 수 없는 대결 구도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항하겠다고 똑같은 방식을 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인격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돌로 쳐야 한다던 간음한 여인을 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을 각각의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이나 단체는 많습니다. 이것들 대부분은 교회가 주도합니다. 그리고 말로는 사랑해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성애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대화의 창이 공식적으로 열린 적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쉬쉬하지만 유난히 동성애자들에게는 죄를 알려주어야만 한다는 사명감에 불탑니다. 그러나 이는 선택적 사명감에 불과합니다. 동성애가 죄이기에 동성애자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원래 죄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를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원래 인간이 죄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동성애자들에게는 마치 특정 죄가 더 심각한 듯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지적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탐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성애에만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자신이 결코 동성애자가 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은 전혀 유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종류의 죄를 맹렬히 비판하는 일만큼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손쉬운 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 마음속 동기를 제대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를 둘러싼 정치적 문제. 앞에서 살펴본 동성애에 관한 설교로 다시 돌아가면 해당 설교의 내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표현들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설교에 대한 비판의 포인트가 처음에는 표현의 문제였다가 결국 정치 이슈로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치적 올바름의 성지 중 하나인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며 많은 고민을 한 바 있습니다. 제 동생은 그 중에서도 가장 PC 성향이 강한 뉴욕 맨하탄 한복판의 미대를 졸업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욕의 대학가에는 교수나 학생들이 과도하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직접 보고 느낀 사실입니다. 이과는 그나마 덜한 편이지만 교회에 다니는 문과나 예술계 학생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뉴욕의 미대들은 남성 중 동성애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깝고 그것이 당연한 분위기이며 오히려 이성애자가 트렌드를 따르지 못하는 재미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도시에서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낙태 합법화 시위나 여성 관련 시위, 육식 반대 시위 등 각종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된 사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별개로 특별히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던 날 평소에 교양 있어 보이던 수많은 학우들이 각자 SNS에 트럼프를 투표한 사람들에 대해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를 뽑았으면 지옥에나 가라고 외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말하는 소수자에 대한 보호나 인권에 대한 존중은 그 자체로는 선합니다. 사실 그 정신은 이웃사랑과 평등을 주장한 기독교적 도덕과 일맥상통하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점 또한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약한 자들을 박해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주범으로 자기 자신을 지목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 반성과 회개를 일으켜 한 사람씩 태도를 돌이키는 것이 기독교가 인권 이슈를 해결해온 주요 방법입니다. 정치적 올바름 담론은 대부분 타인이나 집단만을 가해자로 지목함으로써 자기 자신, 곧 깨끗한 나를 사악한 무리들과 깔끔하게 분리시킵니다. 이러한 분리는 종교적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새로운 폭력성과 억압을 불러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서는 PC 담론이 거의 성역화되어 있어 반대 의견을 꺼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인사들의 강연을 강제로 막거나 원하지 않는 주장을 듣지 않을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려는 담론도 이미 활발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수 기독교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민감한 이유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차별이 나쁘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사안 너머를 우려하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특별히 기독교적 교리를 당당히 말하면 박해당하는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보수적 성향의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합니다. 과거 역사 중 많은 부분이 기독교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발언권을 억압당해 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숫자가 국가 권력이나 특정 세력으로부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공적으로 억압받는 시대가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려는 노력은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설교와 관련된 사건을 통해 치명적인 모순이 발견되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수 그리스도인들 중 많은 수가 인터넷상에서 폭력적인 언행을 저질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표현 몇 마디에 한 사역자의 목회 인생을 끝장내려는 모습은 섬뜩했습니다. 이런 이슈로 해당 교회에서 강제로 물러난다면 과연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 정상적인 사역이 가능할까요? 몇몇 사람들은 목사가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이냐고 묻습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했으면 세속적인 기준은 버리고 죽을 각오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서 이러한 생각은 사역자와 그 가족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목사가 돈을 보고 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권리는 보장받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인 치리 절차를 거쳐야지 여론으로 목회를 못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르네 지라르는 희생양을 만들고 폭력을 쏟아넣어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식이야말로
악의 본질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는 이런 식의 폭력 자체가 사탄의 정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폭력을 대신 받음으로써 온 세상에 폭로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지라르의 생각에 모든 지점에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사탄이 집단 폭력성을 주력 무기로 사용한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힘이 보수나 진보, 그 어느 쪽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진영 논리에 눈이 멀어서 사탄의 반쪽밖에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이나 사회의 경계가 완전히 해체되어도 아무 생각이 없을 것이고, 누군가는 동성애 반대 시위에는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정작 교회 안에 만연한 기복주의나 세습에는 침묵할 것입니다. 서로가 왜 사탄의 계략을 보지 못하냐며 물어뜯을 때 원수는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사탄은 삼킬 사상이 아니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사람 한 명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면 그 악을 주변에 전염시킵니다. 성경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뱀은 거대한 사회적 물결이나 사상으로 아담을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맛있어 보이는 열매 하나를 따먹으라고 꼬드깁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강해질 수 있다는 유치한 멘트까지 덧붙여서 말입니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까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결론, 이 반지는 내 거야. 판타지 작가로 유명한 J.R.R. 톨킨의 작품에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통해 절대적인 외부의 악과 내면의 악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외부의 악은 악의 군주인 사우론으로 상징되며, 내면의 악은 원래 사우론의 것이었으나 사람들에게 전해진 절대 반지로 상징됩니다.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 반지는 많은 인물들의 탐욕과 민낯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인 프로도 또한 이 욕망 때문에 착한 수행인인 샘에게 못되게 굴게 됩니다. 이 작품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프로도는 간신히 반지를 파괴할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많은 고생과 동료들의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프로도는 결정적인 순간 반지를 부수지 않고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반지는 내 거야 라며 반지를 끼고 타락해버립니다. 그 후 사우론의 거대한 눈이 그것을 주시하며 온갖 악의 군대가 프로도가 있는 곳까지 몰려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영화관에서 이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이것을 도무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도를 넘어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마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기서 왜 반지를 탐하지? 저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몇 번이나 했는데 그냥 던져버리면 되잖아. 그런데 어른이 되니 프로도에게서 저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의 군주인 사우론보다 더 강한 악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경고야말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우론과 같은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대적하기 전에 절대 반지를 탐하는 스스로의 마음부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모든 불리한 법과 세력을 다 몰아내어 마침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 날을 상상해 봅시다. 상상을 시작하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런 시기가 역사 속에 존재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내건 사륙과 전쟁이 휘몰아쳤습니다. 사우론과의 싸움에 집중할수록 반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한 기회를 노립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의심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SNS 사역자 자격으로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시사회에 초대받은 적이 있습니다. 암투병의 고통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내는 이관희 집사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은 항상 신앙인의 정답을 말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암세포에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경이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호소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는 아내를 꾸짖는 모습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후반부에 들어서자 그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으셨듯이 자신도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서 고통스럽다는 호소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입장 전에 눈물을 닦으라고 나누어준 티슈를 영화가 거의 끝날 쯤에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던 이간희 집사의 모습에서 겟세마네의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신앙인들을 여러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듯 그의 마지막 분투에서도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단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내용만 놓고 보면 그가 초반부에 보인 모습이 더 훌륭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굳건한 신앙보다 흔들리는 신앙이 보다 강한 호소력을 지닐 때가 많습니다.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강한 확신과 함께 겸손한 인간성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질의 완벽한 조합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의 인격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확실하니 무조건 믿으라는 엄포보다는 나도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백이 더 강합니다. 저도 신앙이 흔들리던 시기에 가장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다고 자포자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바꾸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의심이 통과하여 신앙이 굳건해지더라도 한 번 식은 마음을 되돌려 놓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었을 때의 열정을 회복하라. 교회는 계속해서 뜨거운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메시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의 감정적 뜨거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뜨거운 감정만이 그리스도인이 지닐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연애 초기에 뜨거움을 지니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신앙의 연차가 오래된 성도들은 이미 신앙적 뜨거움을 누릴 시기가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문득 찾아오는 뜨거움이 단비처럼 느껴지지만 첫 회심 때 지속적으로 타오르던 신앙의 불꽃은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우선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아쉬운 마음에 감정적 격정을 선사하는 특별한 집회나 단체만 찾아다니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밑빠진 물독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속적인 뜨거움을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다른 이들이 뜨거운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양보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분명 감정적 뜨거움은 우리에게 귀중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쌓이다 보면 너무 뜨거운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막 회심한 20대 청년의 뜨거움을 지닌 채 교회를 운영한다고 가정합시다.
누군가 교회에서 큰 사고를 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저 불쌍히 여겨 감싸주려고만 합니다.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99마리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격정적으로 반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교회에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어려운 지체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불타올라서 모든 재정을 다 주기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라 분명히 일터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을 맡게 될수록 뜨거운 열정보다는 냉철한 머리가 절실해집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신앙적 고집과 열정이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배워갑니다. 타인이 누릴 뜨거움을 위해 내 머리를 차갑게 놔두는 희생을 감당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경력과 직책이 쌓일수록 주인공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특이한 단체입니다. 오히려 처음 와서 서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서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본 이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감정을 느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대한 멋있고 폼나는 직분을 맡아서 자신을 주인공의 자리로 되돌려 놓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와 같은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심심치 않게 성공합니다. 사실 교회 생활의 노하우가 쌓였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공은 오직 한 분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의심은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을 통과하여 마침내 다른 고민하는 이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심 가운데서도 신앙을 잊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후배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의심을 통과하여 차가워진 가슴은 우리를 새로운 섬김의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의와 의심 없는 신앙이라는 이름의 알을 깨는 중입니다. 이 알을 깨고 나면 우리에게 날개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홀로 날기 위한 날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의 날개입니다. 이 땅 위에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을 덮어주십시오. 그분께서 더 큰 날개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